꽃이 피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꽃이 피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봄날 꽃이 많이 피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꽃을 또 즐기면서 마음에 행복감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선교 영화라든지 또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소개된 굉장히 잘 알려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선교사님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곧 그 선교사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굉장히 잘했는데요. 레슬링 대회에서 챔피언을 하기도 하고 또 연설도 굉장히 잘하고 글쓰기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은 실제로 스포츠라든지 글쓰기, 에세이, 발표 이런 걸 다 잘해야만 수석이 가능하니까 짐 엘리엇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4명과 함께 와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쪽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와우카족은 그때까지 한 번도 외부인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곧 그곳에 들어오는 백인들을 모두 다 처참히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죠. 그런데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1955년 가을에 그 지역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우카족이 어디에 사는지를 발견한 후에 비행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해서 내려보냈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1956년 1월에 5명의 그 사람들이 와우카족에 접근을 합니다. 강변에 이제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들은 텐트를 치고 와우카족에게 접근하게 내버려뒀는데 5일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본부에서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 요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이미 그 젊은이 5명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1956년도에 미국 사회가 벌컥 뒤집혔어요. 특별히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 뉴욕타임즈에서는 뭐라고 대서특필했냐면 What's necessary waste? What's 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필요 없는 낭비인가라고 하는 큰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는 여러 면의 기사를 실었더랬습니다. 다시 이 말을 번역한다면 개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개죽음인가, 아무런 쓸모없는 죽음인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국제적인 국가의 낭비이며 손해인가 하면서 무모한 선교에 대하여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 유망한 젊은이 5명이 숲속에 들어가서 그 와우카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 일들을 두고 무모한 짓, 무모한 낭비,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무모한 짓, 무모한 낭비를 한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 한 여인이죠. 물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일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과 또한 일치하기도 합니다. 여하튼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다니 마을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패스워드 넘어가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이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을 친다면 딱 지금 계절입니다. 3월과 4월 딱 지금 계절이에요. 지금 이 계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절이 일어나는 오순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딱 지금의 계절이 유월절이 있는 계절입니다. 니산월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조용히 한 여인이 다가왔죠. 다가와서는 굉장히 비싼 인도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인도에서 수입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이 비용이 얼마만 하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는데요. 나드 한 건이고 얼마라고 되어 있죠? 300데나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1년 벌 수 있는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다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4, 5천만 원 정도가 될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되는 이 향유를 한순간 이렇게 옥합을 가져왔는데, 하얀 옥합을 가져왔는데 병을 앞에 있는 주둥이를 깨고는 이걸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싼 향유를, 저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분노한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의미에 있어서는 코가 벌렁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화가 나가지고 막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분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곧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할 수가 있어? 놀랍나 씩씩거림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 이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일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을 모아야만 4천만 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저축한 비용을 한순간에 그렇게 날려버리니 어느 누가 놀라지 않고 무모한 낭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잠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먹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좀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저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고생을 덜 할 수 있을 건데, 저 돈이라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을 건데, 저 돈이라고 한다면 선교를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건데, 저 돈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돌보면서 사회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정도의 돈이라면 신중하게 써야 되겠죠. 의미 있게 써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장학금을 베풀고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이런 의미 있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엄청난 비용을 10년 저축해서 벌만한 이 비용을 한순간에 향기로 날려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고 어리석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10년 저축한 그 통장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아내에게 꽃다발을 사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온 천지 지붕도 꽃을 꽂고 집에도 꽃을 꽂고 해가지고 확 집을 꽂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오라고 한다면 아내의 마음은 박수를 치면서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겠어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의 비용을 그냥 한 번에 불쏘시개로 사라져버리게 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개했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이 행한 엄청난 낭비를 보고 분개하는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정서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고 또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것은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우리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제자들과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인격과 가치관으로 이 여인에게 분개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잘 통제받고 윤리적으로 잘 세워진 그들은 당연하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소중한 일, 고귀한 일, 존엄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인격으로 다듬어져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과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장례 예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은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죽고 나면 언제 장사를 하냐면 그날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하루빨리 한시 앞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사를 치르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시체를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하루 만에 장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장사를 치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기가 묻힐 수 있는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자마자 그 장례를 치러서 평도장이라고 땅을 파가지고는 그냥 묻어버려요. 팽팽하게 묻어버립니다. 깊게 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습격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버려서 하루 만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하는 예식 중에 중요한 게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고귀한 행위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자가 그 무덤에, 동굴 무덤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빨리 썩지를 않습니다. 빨리 썩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서는 그 냄새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 나라의 예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6월절 9시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십니다. 해가 5시에서부터 6시 해가 질 건데 그 전에 장례식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6시 내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 치를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밖에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미처 예수님에게 준비한 그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이 가서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바르지를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장사될 건데 향유를 발라주지 못할 건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이 미리 발라주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알고 했겠습니까? 여인이 알고 한 게 아니라 여인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내다보며 이 여인이 한 기름 바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낭비를 쓸모없는 낭비를 하지 않고 거룩하고 숭고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숭고한 낭비. 이 시대는요, 거룩함과 숭고함과 거리가 먼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해요. 돈을 쓰더라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돈을 써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숭고한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도 거룩함과 숭고함에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에서부터 예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거룩함과 숭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 운영, 합리적 경영, 합리적 교회, 과학적 경영, 과학적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회들이 성장하고 세상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숭고함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숭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는 문을 닫아라. 교회는 사회인이 아니냐. 교회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숭고함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 저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숭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대책 없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갑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미래를 잘 점검해야 되며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아원, 고아 아이들을 돕고 또 이웃에 기부하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살만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윤리적 소비, 윤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도덕적 윤리적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소비, 숭고한 소비가 있습니다. 숭고한 소비, 거룩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소비, 숭고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합리성과 과학성에 움직여지고 변화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숭고한 소비 그리고 거룩한 소비 이것을 통하여서 이 낭비를 통하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쓸모없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짐 엘리엇은 29의 나이에 인생을 끝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인가, 쓰잘데없는 개죽음인가 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사벳에 가가지고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가운데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아내가 그 기자를 쳐다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시십시오. 값진 향유를, 값진 옷값을 주님께 드린 여인의 거룩한 낭비, 그것이 정말 쓸데없는 낭비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징검다리로서 거룩한 낭비, 숭고한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숭고한 열정, 거룩한 낭비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거룩한 낭비, 숭고한 낭비는요, 거룩한 열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는데, 숭고한 낭비는 숭고한 열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힘을 다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들여 거룩한 열정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 같은 나의 부족한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것이 대학교 2학년 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로 소원했던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일기장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의 중요한 선교사적 명언으로 남아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거룩한 열정이고 거룩한 낭비인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목사님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에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 행정명령이 내리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 대신에 인터넷 예배와 가정 예배로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매스컴에서는 지속해서 이것이 헌금의 문제인 양 굉장히 몰상식한 기독교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이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주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머뭇거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는 헌금에 궁색한 교회며 사회와 동떨어진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두렵습니다.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여러분보다도 제가 훨씬 더 클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도 누구 못지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결코 이 예배는 멈출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고 지켜내야 하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개인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옳은 결정을 한 겁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개인의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떤 이는 지난주 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예배에 갔어? 라고 물었을 때에 너는 이제 우리 직장 2주간 쉬었으면 좋겠어. 알바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가서 묻는 다음에 계약한 사람이 우리의 계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고 계약이 끊어질 수 있고 손님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세계관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온 힘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더 두렵고 두려운 건 이 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 가운데 누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한국교회가 또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을 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에 곧 이 여인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이름의 가치를 안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린 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짝 나타난 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다가 반짝 왔다가 떠나버렸지만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기억합니까?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가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죠.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로 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이 여인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마음이 좋아서 너희들도 다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 이것저것 재지 않고 주님을 위해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며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짐 엘리엇이 복음을 전했던 9가족은 누가 기억했을까요? 그 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명의 사나이가 죽은 후에 오래 지내지 않아 어린 아이, 1살, 2살 되는 어린 아이를 아는 여인 5명이 9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했던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벳은 그 부족에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 교육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는 아이들과 그 부족민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돌봅니다. 5년이 지난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추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왜 이런 헌신을 합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거룩한 낭비, 숭고한 낭비입니다. 이것이 그 부족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룬 거죠.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겁니다. 36년이 지난 1992년 그 부족으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 사나이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되고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곳에 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낭비와 헌신을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우리에겐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안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하고 숭고한 낭비를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무모한 것 같던 낭비,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낭비였던 그 낭비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기를 소원합니다.